근데 이제 이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를 하더니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를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갈라디아서를 쭉 읽다 보면 이제 이 내용이 나오죠. 이제 이 8절 9절에서도 보면 결국은 세상 풍수 지리에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보니까 풍수지리 있잖아요. 그래서 해를 보니까 달을 보니까 하늘을 보니까 뭐 그 지역의 땅의 터를 보니 어떻다. 근데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그걸 어디까지 연결해? 율법, 그러니까 구원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까지 기준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치를 몰라야 된다는 건 아니라, 그죠? 풍수지리가 좋다곤 해요. 이렇게 어떤 위치에 물이 많거나 습하거나 뭐 이러면 사람한테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측량하는 부분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 뭐냐면 그거를 신앙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내가 인생의 내 영적 문제를 한마디로 구원을 받는 거에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 태양 하늘을 보니 오늘은 날씨가 어떻네, 오늘 별자리를 보니 어떻네는 과학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뭘로 연결을 하냐면 신앙과 연결하여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척도로 사용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죠. 이제 그 보여지는 하늘을 섬기고 그 풍수지리를 통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도덕적인 신앙 속에 우상을 섬기게 되는 부분으로 들어가니까 실은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도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몽학성생으로서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는데 언제까지는, 너희가 어릴 때까지는 그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 인도하기에 복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거죠, 율법을. 그런데 문제는 그 율법으로 끝나는 거예요. 율법이 구원의 도구고 율법만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하나님 원하는 뜻이 무엇인가 보다는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하여서 구원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좀 더 들어가면 이거죠.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안 믿고 율법을 자기 뜻대로 율법주의화하여서 그걸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거죠. 이걸 악하다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율법이 나쁘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좀 오래된 일인데,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다락방에서 야 너 율법적이야 이러면 굉장히 무서운 욕이잖아요. 아닙니까? 저는 굉장히 그게 무서운 욕이었어요. 너 율법적이야 이러면. 근데 한동안 제가 이제 이렇게 초기에 이제 사역을 하면서, 저 그때도 이제 RTS 다닐 때였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교회에 있었던 교회에 청년이 찬양을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참 괜찮아요. 필리핀 유학 갔다 온 친구고, 그래서 참 영향력. 그러다 보니까 필리핀 지역에서 이제 같이 공부했던 애들도 많이 오고 학생들도 그러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은 이제 우리 지금 현재 교회보다 좀 작아요. 이게 딱 의자가 2개고 한 그 작은 교회였었는데, 이 앞에서 모여서들 옹기종기 앉아서 뭘 해요. 그래서 처음엔 2명이 모여 앉아 있고, 그 다음에는 3명, 나중에는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도 이제 숫자가 얼마 없으니까 이제 거기 와 끼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고 오면 꼭 그러고 있어요. 점심시간 지나서 오면. 그럼 좀 있으면 이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찬양 인도할 친구들이에요, 다. 그래서 얘네들이 기도를 하는구나, 저 말씀 포럼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몇 주는 안 쳐다봤어요. 그냥 저도 뒤에 앉아서 그냥 앉아 있거나 딴 일을 했는데, 솔직히 기특한 마음에 얘네들이 뭘 하나 하고 쳐다보러 갔는데 옹기종기 앉아 머리를 맞대고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앉아서. 그래서 솔직히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야, 니네 지금 이거 뭐 하냐? 좀 있으면
예배 드리는데 이 아이들은 지금 예배만 드리는 아이들이 아니라 찬양인도 하려고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어야 될 시간인데, 더군다나 이제 성도님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공간이 없으니까 밥 먹고 오면, 식당에서 밥 먹고 오면 본당에 와서 다 그냥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찬양 리더자인 그 청년이 왜요? 야 지금 좀 있으면 예배할 건데 여기서 게임하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 율법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너무 충격이, 뭐 율법? 그래서 말문이 막혀갖고 아무 말을 못하고, 그러니까 그 말문 막힌 이유를 혹시 아시겠죠? 이게 율법인가? 아니 지금 그럼 이게 맞나? 막 이제 근데 우리는 워낙 그 또 청년들이 어른 사역자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무기가 그 율법 아니에요? 이러는 한동안 그 심했었는데, 저도 순간 너무 나는 율법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이건 좀 아니다 그래서 이제 말한 건데, 그때 전 충격이었어요. 그 렘넌트가 저한테 그 율법 아니에요 이 말이 전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 주를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이면 바꿔야지.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율법이라고 말하기 이전에 지금 예배를 앞둔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함께할 팀을 데리고, 그것도 바로 성전 안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걸 하지 말라고 했는데 율법이에요? 하나님 그런가요? 저는 진짜 심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고민된 말도 못 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진짜 고민된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갖고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고 참 답답한 마음, 또 아니면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있다가 학교에서 통지가 왔어요. 조직 신학 하니까 학교 와라. 그래서 이제 알겠다고 그러고 이제 그 보고 학교를 갔죠. 왜냐면 방금 그때는 했어요. 조직 신학을 했는데 그때는 민병환 박사님이라는 분이 하셨는데, 이분도 조직 신학자인데 복음을 깨닫고 복음적 관점에서 이제 이 조직 신학을 이제 해주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특강으로 방학 때마다 했었는데, 그분이 딱 제목이 그날 제목이 그거였어요. 율법과 복음. 저는 그냥 그 제목만 보고 은혜가 된 거예요. 야 오늘 그래 조직적으로 율법과 복음이 뭔지 내가 오늘 듣겠다 결단하고 이제 자리에 앉았는데, 정말 저는 그때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게, 우리가 오늘 지금 우리 강단 그대로입니다. 자 너무 방종하는 자는 율법을 왜 율법적으로 말해?라고 하는 게 문제였고, 그래서 진짜 성경적인 율법이 뭔지를 모르니까 자꾸 율법주의와 율법은 다르지요.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율법과 율법주의는 다릅니다. 그렇죠? 율법은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우리가 계속 말씀처럼 초등학문인데, 왜 초등학문이에요? 기초학문이에요. 근데 기초학문이 낮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때 이 공부 자세를 만들어주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나 이거 안 써요. 사회 나가서 1 더하기 1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죠. 우리 전사님한테 장로님한테 1 더하기 2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 사회생활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건 다 쓰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게 있어야 어디로 가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세상의 그 모든 하나님 율법적 법을 말씀을 알아야 영적인 하나님의 영적, 우리 이제 이 고등학문이라고는 했지만 영적 세계를 안다는 거예요. 왜 신천지에다 왜 당하냐면 성도들이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말씀을 몰라요.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몰라요. 그 말씀을 갖고 이루어 가신 영적 세계 하면 우리가 오랫동안 각인돼 있는 거 있죠. 영적인 거 하면 귀신 나타나야 되고, 영적인 거 하면 뭐가 돼 있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뭐가 슉슉 날아다녀야 되고, 뭐가 막 나타나야 되고, 갑자기 뭐가 이루어져. 그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우상성기는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 영적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빨리빨리라는 말이 여기서 나와요. 우상성기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 머리가 잘 돌아가요. 그래서 이게 근데 문제 뭐냐? 그거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한다. 어제도 수요 예배도 깊이 묵상하는 삶이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된다. 이거 못해요. 왜 무속인들이요 말씀 못 듣는지 아십니까? 왜 요새 청소년들이 왜 말씀 못 듣는지 아세요? 영적 문제 가기 이전에 이미 길들여졌어요. 묵상하지 않는 체질로, 말씀을 듣지 않는 체질로. 왜요? 그 영상 문화예요. 초중고 때 완전히 영상에 노출된 아이들은 전두엽이 다 파괴돼서요 기다릴 수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이게 뭐지 하고 들을 수가 없어요. 왜? 감각적이 돼서요 보는 대로 느껴야 돼요. 보고 느껴야 돼요. 보고 이걸 딱 느끼고 확인하고 순간 이걸 딱 가야 돼요. 그래서 게임 잘하는 친구들이 잘 풀리면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어릴 때 이게 전두엽이 무너진 아이들은 막바로 즉흥적이 돼요. 즉흥적. 그래서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감정 조절 안 되고. 그래서 아예 어릴 때부터 그래서 한참 이렇게 우리가 영상 매체가 발달하면서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그 화면 테레비 만화 같은 거 이제 이걸로 핸드폰으로도 보여주고 태블릿 PC 갖고 다니면서 보여주고. 왜? 그럼 애들이 조용하거든요. 그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아이 세대가 지나가면서 하는 게 이거예요. 무슨 말이? 게임 중독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그전에는 알코올 중독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게임 중독이란 말이 나와요. 이제는 마약 중독, 무슨 게임 중독, 성 중독, 무슨 중독. 그러니까 왜 중독이 뭐냐? 집착한다는 거잖아요. 집착. 내가 정상적인 감정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감정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어디엔가 중독되지 않으면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우리 메시지에도 그럼 복음에 중독된 자가 되라. 그리스도에 중독된 자가 되라. 왜? 워낙 중독이 막 이제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다 했는데 중요한 핵심은 그거죠. 중독이라는 단어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집중이죠. 집중. 몰입이란 단어. 그렇죠? 이게 어떤 면에서 몰입하다. 좋은 거 전문인들이 몰입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집착하며 몰입하냐? 정말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편집하면서 설계하면서 디자인하면서 묵상하면서 집중하니 이거 엄청 다르다는 거예요. 집중한다는 건 뇌를 쓴다는 거예요. 집중한다는 건 지금 내가 말씀과 나를 가지고 현장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편집하면서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해서 말씀을 갖고 현장을 자꾸 살펴보는 거예요. 집착은요? 아니에요. 그냥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내가 내 입맛에 맞게 그냥 꽂혀버리는 거예요. 집착은. 그래서 더 강할 수도 있습니다. 집착이라는 게. 왜? 집착은 그냥 내가 다른 의미를 두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내가 체질된 대로 그냥 꽂혀버리는 거예요. 그걸 내 꽂힌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한테 한번 꽂히면 막 이렇게 스토커 쟤인지도 모르고 쫓아다니는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좋은 머리를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문제가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어릴 때 성경 읽히는 게 아니고 세상 영상 문화에 노출돼 가지고 그거를 했던 아이들, 거기에 한번 꽂힌 아이들. 근데 물론 중독은요 다 안 되는 거예요. 술 마신다 다 중독되지 않아요. 물론 마약은 좀 다른 말이지만 게임한다고 해서 다 게임 중독되는 건 아닙니다. 거기엔 반드시 뭐가 있을 때 상처가 있는 사람이 술을 마실 때 상처가 있는 사람이 어디 한 곳에 꽂히면요 이게 중독으로 가요. 그 전 단계가 이제 이 집착이라는 게 있죠. 근데 본인이 알고 조절할 수 있다 그러면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깨닫기만 해도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영적 존재, 감사한 건 우리가 영적 존재라 깨닫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어디 안에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힘을 주시고, 그래서 너희가 그냥 가지 말고 성령을 받고 나가라고 말씀하신 이유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할 때에 무엇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여 가기 위하여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 깊이 묵상하는 거죠. 거기는 이 묵상은 말씀을 가지고 나를 보고 나를 설계하고 나를 그 말씀 속에 디자인해 가는 거지, 나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계속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명상의 시작은 뭐예요? 버려라가 시작이고, 묵상의 시작은 뭐예요?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죠. 말씀. 뭐가 이렇게, 그래서 저도 알코올 중독이었던 분들 병원에 이렇게 가보면 그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나도 교회 가고 싶어요. 근데 나는 한 번 술이 입에 딱 닿는 순간 내가 이렇게 아파서 넘어질 때까지 술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교회를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난 어떤 아저씨가 나도 교회 가고 싶은데 정말 자기 노력을 많이 했대요. 술을 끊어보려고. 그래서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술을 안 먹었다는 거예요. 입에도 안 댔다는. 그러다가 어쩌다가 술 한 잔이 입에 딱 들어가는 순간 자기 정신이 확 간대요. 그때부터는 자기 몸이 남아나지 않을 때까지 이 술을 먹지 않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이걸 몇 번 해봤지만 너무 힘들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내가 어떻게 교회를 가겠냐. 그래서 그분한테 저도 이제 솔직히는 알코올 중독이신 분들을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술 먹고 교회 와, 이렇게 좀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적인 측면에서 보면 율법적인 이제 죄를 졌으니까 이제 벌을 받아야 되는 건데, 하나님은 이 율법을 갖고 깨닫게 한 거죠. 아, 나는 죄인이구나. 아, 나는 안 되는구나. 깨달았는데 그걸로 끝나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문제를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문제를 끝내시 오직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붙잡지 않으면 안 돼. 이걸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기존 신앙생활할 때는 이쪽 측면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래야 된다. 그리고 약간 그게 복음, 성경을 갖고 정죄한 게 아니죠. 저의 인생을 두고 술 먹는 사람이 싫어서, 저는 술 먹는 사람을 싫어해서 싫어한 거지, 그게 뭐 율법적이다 아니죠. 유교적 사상이 더 강했던 거죠. 근데 제가 복음을 알수록 하나님은 그래서 이 아픈 사람한테 이 복음이 더 필요하다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분을 그 알코올 중독 그 병동을 다니면서 할 때 그때 솔직히 아니다. 당신 힘으로 안 되니까. 근데 저는 그분의 말을 듣고 알코올 중독이 뭔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당신이 그럼 평생 교회 못 온다. 그러니까 오늘 그냥 예수님 영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 복음 메시지잖아요. 들었던 말씀. 처음으로 그 들었던 말씀을 그분한테 적용을 해봤었어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교회 와서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경대로 하나님 자녀가 돼요. 그래야 아저씨 이거 끊을 힘이 생겨요. 라고 말했더니 이 아저씨가 정말 그러냐고. 그래서 이분이 영접을 그때 이렇게 하셨어요. 물론 교회화까지는 못 갔습니다. 그 저도 그 당시에 이분은 이제 교회까지 올 수가 없었던 이제 타 지역 분이기도 했지만,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복음을 듣고 내 기준에 생각했다가 현장을 가니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 저렇게 하고 싶은데 알코올 중독이라는 게 저런 거였구나. 그런데 저런 분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라는 질문을 시작한 거죠. 제가 알코올 중독 그 병원에 다니면서. 그러면서 아, 정말 그러면 이 사람이 끊고 와야 돼? 근데 못 끊는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정말 그거는 뭐 화인 맞은 양심이 아니라 이게 워낙 이게 이 알코올 중독 아시죠? 저는 술을 잘 안 먹지만 그분 그 병원을 그래서 우리가 병원 전도도 참 가볼 만한 것 같아요. 암이 뭔지, 그죠? 중독이 뭔지, 정신병이 뭔지, 그죠? 그래서 현장을 보고 그런 문제 있는 분들을 만나보는 것도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르게 알게 되죠. 어쨌든 그래서 그분한테 그 복음을 전하면 실은 그 시간표가 저는 나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복음으로 보는 시선이 뭔지, 복음으로 저런 분들이 어떻게 이게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그 생각을 진짜 많이 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병원을 이렇게 전도하러 가면서 하나님은 저한테 현장을 보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 자신이 진짜 복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또 생각하게 되고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그 질문을 좀 많이 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3번 대제 보니까 제목이 그거죠. 시간표. 널리 말하지 말고 시간표를 따라서. 그래서 예수님이 왜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내가 그리스도야라고 말했으면 이제 나가면 되는데 뭐라고 이거 일부죠. 우리 3부 이제 2부 메시지죠 우리는. 그래서 때가 참해라고. 근데 1부 때도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지금은 아니야. 지금 말하지 마라고 하는 이유가 뭐였다고요? 아직 아니야. 내가 아직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어. 아직 이게 받을 응답이 있어. 그러니까 좀 기다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과 함께 우리 2부 때 말씀이 때가 참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 하셨냐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이제 재림주로 오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들의 위치에 두기 위해서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종이었는데 복음이 오니까 우리를 아들의 명분 안에, 그래서 아들로서 성장할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율법 아래 두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율법이 나쁘다는 게 아니죠. 보호적 측면이죠. 어린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몽학 선생을 두었는데 그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보호적 측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허락하셨고 이걸로 해서 뭘 깨닫게 하셨다고요? 죄를 깨닫게 하셨는데 죄 아래 가두었다. 이유는 이 죄 아래 가둠으로 이 죄 문제를 완전히 끝낼 수 있는 예수,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가 암으로 완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 우리가요 내가 어떤 상태야 개념과 기본이 갖춰지 이게 없으면요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니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성경 아래 성경을 가지고 기록하여서 죄 아래 가두었다. 죄 아래 모두 모아놨다. 이유는 뭐예요? 죄 아래 다 놔뒀다. 뭐예요? 십자가에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단번에 끝내기 위해서 죄 아래 모든 걸 둬놓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뭐 하시려고? 모든 것을 회복하려고. 그래서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으로 우리가 알았어. 거울로 봐서 깨달았어. 그런데 그걸로 해결하지 못하지만 바로 그것으로 우리가 그래서 세상법 있어야 돼요. 구원의 법은 아니죠. 왜요? 보호적 측면에서 있어야 돼요. 세상이 무질서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 법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걸로 구원받지는 않잖아요. 그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유 목사님이 세상에서는 자꾸 싸워야 된다. 반대파가 있어 싸워야 돼. 그 견제해야 된다. 왜요? 나쁜 짓 못하게 하려고. 왜 진리를 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호적 측면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답, 해결책, 완전한 답을 가졌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 완전한 힘을 가졌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 누구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래서 하나님 이 모든 시기를 아들의 위치에 우리를 두고 인도하는 가기 위해서다. 그래서 그 아들의 영, 성삼위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되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아침에는 무슨 기도하라고요? 아침에는 성삼위 하나님으로 기도해라.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뭐 하라는 거야? 나를 알고 나의 가치를 알고 나를 향한 하나님 계획을 알고
먼저 힘을 얻으라는 거죠. 어디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 성삼위 하나님 말씀 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끝내시고 완전히 율법을 완성하셔서 하나님 아들 되게 하신 그 사실을 감사하면서 창세기 1장 27절로 힘 얻고 1장 28절로 힘을 얻으라는 거죠. 우리가 다스림을 받을 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결론입니다. 그리고 낮에는 무슨 기도? 모든 것을 보면서 뭐 하라고요? 분별하라, 의미를 찾아라, 하나님의 의미를 찾아라, 분별하라는 거죠. 다 따라다니지 말고 세상 거. 밤에는 그것을 갖고 답을 찾으라고 하셨는데, 마무리인데 말씀으로 시대를 보고 현장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 주신 것 갖고 답을 찾는다는 건 뭐예요? 답. 답인 줄 아는데 문제지에다가 답 안 쓰고 엄한 답 씁니까? 답을 쓰면 동그라미 100점 이렇게 나오는데 딴 답 씁니까? 하나님이 문제 준 거에 대한 답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인생을 두고 계속. 왜? 답이 있으니까. 진짜 문제라면 답이 있으니까. 그래서 답이 있으면 어때요? 여유 있잖아요. 답 알면 어때요? 조급하지 않잖아요. 그런 시간을 가져라. 여유 있고 조급하지 않고 미리 보는 시간을 말씀을 갖고 다시 가져서 나의 영적 상태를 고요하고 평안한 상태로 만들어 또 하나님 주신 응답 속에 잠을 자고 다시 내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해야 될 것. 이러면서 갈라디아 4장 19절 한 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그죠? 뭘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래서 우리에게는 나의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상하는 고통을 갖는 시간을 가져봐라. 어떤 면에서는 답을 찾아버리면 쉬운 일이죠. 그래서 아기 낳는 분들, 저는 안 낳았지만 아기 낳는 분들 힘들게 낳는 분도 있지만 쉽게 낳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고통은 심한데 어쨌든 우리가 답을 찾으면 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다른 데 애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는데 좀 그 수고를 해라. 애를 써라. 그죠? 그 뭐 남을 망하게 하는데 너무 달려가지 말고. 제가 목이 좀 잠겨갖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축복을 말씀대로 누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때가 참에 하나님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데 우리가 그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삶이 인도받아지도록 말씀에 집중하며 묵상하는 우리의 삶,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소원을 두고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의미를 찾아가는 기도가 시작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